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언가를 거절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거절당한 경우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요즘은 많은 식당들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을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고 식당에 가면 그 브레이크 타임에 걸리면 식사를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기분이 아니죠. 식당에서의 거절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제안이나 권유를 했을 때 수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때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아프다라는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거절감은 아프다를 넘어서 매우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시 동안의 거절이 아니라 절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거절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더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영화의 주인공. 다시 말해서 영화 배우가 옆에 있습니다. 영화 배우가 옆에 있는데도 아무도 떨지를 않네요. 영화 배우는 잘생긴 배우 또 예쁜 배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상파 배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할 길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쫓아오는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그리고 거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오늘 저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는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피성 히브리어로는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는 성읍. 거절하는 성읍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누구든지 수용합니다. 도피성에 온 누구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의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도달하면 그는 일단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이유로 언제 만들어졌는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모세가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고 그들이 집을 짓고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때를 상정해서 도피성을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랬습니다. 구별하라는 말은 따로 떼어 두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새 성읍을 구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몇 구역으로 나누어라고요?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세 구역. 가로로 나누는 분도 있고 세로로 나누는 분들도 있겠죠. 예. 통상 저기 남쪽 지역에 한 구역으로 나눌 수 있겠죠. 밑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한 구역, 중부 지역,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지역. 그렇게 나누면 몇 구역이죠? 학생들 몇 구역이죠? 세 구역이죠? 예, 세 구역.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구역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너무 멀면 쫓아오는 사람한테 붙들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구역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 또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19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몇 개 도피성이 총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되죠. 예. 그러니까 더 접근하기가 더 쉽겠죠. 3개보다는 6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이 있어요. 내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너희가 정복하게 되면 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초기에는 도피성이 3개예요. 정복지가 적으니까. 그러나 전체를 정복하게 되면 6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땅을 더 넓게 주셨느냐? 그들이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더할 것입니다. 이렇게 3개에서 6개까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길을 닦으라 그랬죠. 예. 길을 닦아야 되죠.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접근하기 힘들면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잘 도망하지 못해요. 그래서 길을 잘 닦아. 도망자가 도망하는데도 길을 잘 닦아놔야 돼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예. 그냥 잘 사는 성도, 잘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지만 무고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도망자를 위해서도 길을 어떻게 해요? 잘 닦아둬요. 심지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대로 넓은 길, 가장 넓은 길로 닦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찾아가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도로에 방향 지시등이 필요하죠. 표지판이 필요하죠. 심지어 표지판도 엄청 크게. 도피성 가는 길 몇 킬로? 5km. 뭐 이렇게. 그래야지 다른 길로 갔다가 붙들리면 큰일 나잖아요.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표지판도 잘 세워둬서 그쪽으로 이렇게 놓치지 않고 손쉽게 접근하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찾아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찾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눈 감고도 오죠? 그러다 눈 감으면 다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대로에 간판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더 크고 더 선명하게 그런 표시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가는 표시등은 더 커야 할 줄로 압니다.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길도 닦고 표지판도 세우고 접근하기 쉽게 3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모든 누구를 위해? 살인자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본문처럼 느껴지죠? 여러분은 살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죠? 어떤 살인자인가?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이라. 여기 보면 2가지 단서가 있어요.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어떤 살인자입니까?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여러분 원한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없다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원한을 가지면 안 돼요. 누구에 대해서 원한, 미움,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원한이 없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부지 중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인식해서 누군가를 해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럴 의도와 목적이 없는 상황 속에 벌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실치사. 의도적인 계획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같이 팀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무를 합니다. 도끼자루를 이렇게 찍는데 도끼자루하고 도끼하고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휘두르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다른 사람의 그 뇌라든지 또는 가슴이라든지 이런 곳에 도끼가 날아가서 그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경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니까 나왔죠. 그럼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도끼 나루를 휘둘렀나? 아닌 거예요. 그 사람과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조사하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부지 중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되시나요? 용서해야지. 그냥 아무런 죄가 없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도끼에 맞아서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소홀히 했던 부분은 죄가 있겠죠?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거나 계획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변상하는 것,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 상처를 입혔으면 해줘야 되는 것, 그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의 법도 그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생명은 더 귀하죠. 그러나 부지중이라는 사실, 또 그렇게 되면 또 한 생명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생명을 잃은 그 가족이나 친척들은 생명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뒤쫓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 생명이 또한 없어지기 때문에 무제한 또 피가 흘려지고 보복이 계속 나오면 보복의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태원 참사에서 150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 담당하고 있는 관할, 용산서, 또 정복과 담당하는 형사가 또 목숨을 끊었더만요. 죽음의 죽음을 계속 이런 악순환을,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생명을 끊는다. 잘못한 만큼 죗값을 받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복의 악순환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기를 생명의 존중을 위해서 또 정말 사고가 난 그 일을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의 생명보다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도망한 사람은 다 살인자는 받아들여집니다. 일단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20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일단 도피성에 가면 다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져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원한 없이 살인이 났는지를 재판을 받겠죠. 재판의 절차가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의 절차.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우리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큰 권리가 되겠죠.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즉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의 고의성이라든지 계획성이 아니라 사고사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삽니까? 얼마 동안 삽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뭐 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이 죄인, 이 살인을 범했던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우리 대제사장님에게 영육간의 강건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을까? 제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뉘앙스가 좀 그렇다. 그렇죠? 근데 관례가 그래요. 대제사장이 돌아가셔야 이 사람은 이제 그 죄값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는 살인의 그 죄에서도 자유하고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오긴 왔는데 도피성에 왔는데 보호하지 않는 예외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도피성에 일단 받아들여주지만 재판을 해서 그 계획성과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잡으러 온 보복자의 손에 그 사람을 인계해요, 안 해요? 인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죄는 긍휼하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한 관계를 가지고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아주 의도성이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도피성에 일단 받아들여지지만 재판해서 이 사람의 고의성이 되면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미움은 다른 사람을 해할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아주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사랑하고 자기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흉악한 살인자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에 가는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11월 10일, 며칠 안 됐죠? 한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연료 부족으로 1차로에 멈춰 있고 그 차를 들이받은 차가 사고로 났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3분 기장군 부산 울산 고속도로 울산 방향 9.7km 지점에서 50대 A씨가 몰던 KA 차량이 1차로에 정차 중인 아반떼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KA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경상을 입었다. 다행이네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아반떼 차량은 연료 부족으로 1차로에 정차했다. 아반떼 운전자는 차량에서 나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댓글에 보니까 왜 1차로에 있냐.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시면 기름이 떨어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면 어디로 운전해야 돼요? 끝에 운전을 해야 되죠.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로에 막 이 사람은 그런 잘못은 있는 거예요. 과실은 있는 거죠. 그것도 1차로에 있으니까 자기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차가 오다가 그냥 들이받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나마 사람이 안 죽어서 다행이지 생명이 잃어도 엄청난 큰 사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19장 2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잘못,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날카롭게 규명하고 따지고 그것을 계속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의도적이지 않고 후지 중에 또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수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시고 문을 잠그지 마시고 수용해야. 타인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나는 절대 이거는 안 돼. 그 절대는 떼야 돼요. 살다 보면 절대가 아니라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수용의 눈, 긍휼의 눈.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6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해서는 안 되겠죠. 긍휼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상대를, 타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수용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도피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상처 입은 사람, 분노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귀, 들어줄 수 있는 여유,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회에 어떤 기구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갔을 때 거기에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왔는데 한 400명 되었어요. 그곳에서 다윗하고 그들이 생활하면서 그 원통함에 뭉쳐있던 공동체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이 힘이 들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도피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도피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이름이 떠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망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자유자가 되었듯이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모두의 피난처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넉넉하게 받아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따지지 않으시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함께 섬기는 교회를 더욱 실만한 피난처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피처가 되어 주시는 것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힘든 사람들, 영혼의 도피처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 아픈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과 회복과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